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름 내내 기다리던 그 속회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속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우리 각 속회에서 품고 같이 중보하는 그러한 귀한 속회로 모입니다. 청년들도 속회에 참석하셔서 영적으로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온 공동체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름드리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숲속을 거닐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라는 큰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놓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대개 로마서를 6부분으로 나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제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18절부터 오늘 본문 중간인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노에 관한 말씀이고요. 3장 21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 계획에 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하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하고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뜻을 갖고 있는가, 예비하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주석할 때 3장 20절을 기점으로 끊어서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3장 전체를 끊지 않고 긴 호흡으로 한 번에 읽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로마서 연속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이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차로이죠. 앞부분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짧은 한 장 가운데에서 복음이 뭔가를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깜깜한 아주 칠흑 같은 그러한 밤, 흑암 가운데에서 정말 눈부신 태양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20절까지는 절망 가운데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21절부터는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빛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3장 21절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기 두 단어에 언더라인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고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 단어에 서클하시기 바랍니다.
저 단어가 많은 신학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3장 20절까지는요, 율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잣대,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해요. justice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지배에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하버드에서 어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그 센세이션한 그 반응을 일으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버러지 같은 이방인들이라고 손가락질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저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말씀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면 하늘나라에 가면 넓은 아파트 평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복음의 번질수를 완전히 제대로 잘못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또 하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온 정확한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죄인이었고,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의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마땅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전문을 떠나면서 딱 한 가지만 이해하고 떠나면 저는 오늘 대만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두 단어, 두 글자로 된 거. 율법, 복음. 여러분,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생활 하시면서 정말 신물 나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이 주제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라 한다면 아마 1년이 넘게 강의를 해도 아마 그 재료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그 물음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목회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은 아까 제가 언더라인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여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대로만 판단하고
율법의 기준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말이죠. 이런 분들은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렇게 손가락질, 지적질만 하고 계시는지. 남편, 아내를 보면 속이 뒤틀려요. 내가 이 정도는 하는데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이웃분들하고 또 일터에서 나는 이 정도로 거룩하게 사는데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거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아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됐지 웬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가만히 들어보면 진리 같은 말인데 반만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복음을 반쪽 복음이다 그래요.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없애시려고, 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 율법의 1.1회까지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두려박 보면 질문 3번에도 있는데, 속회에 가시면 이번 주에 꼭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장님이 꼭 물어보실 겁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잘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뭐라고요? 굳게 세웁니다. 믿기만 하면 됐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답입니다. 복음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참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남모르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리, 하지만 헷갈리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 설명할까? 그러면서 병원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사실 영혼을 치유하는, 그리고 회복해야 하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영혼을 만지는, 다루는 그러한 영혼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진찰하는 청진기예요. 여러분 가슴에다 대고 여기다가 옷 풀어헤치고 그다음에 차가운 거 되면 막 차갑잖아요. 청진기. 또 하나는 뭐냐면 수술할 때 쓰는 메스칼이에요. 의사는 먼저 눈으로 알 수 없는 몸의 깊은 부분을 청진기를 대고 이분이 건강한지 아닌지 살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 영혼의 청진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를 율법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청진기를 대고 진찰했다고 환자가 치료됩니까? 아니죠. 썩은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몸을 열고 그것을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영혼의 수술 때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드러난 죄악을 오려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청진기하고 메스의 칼의 역할이 여러분 똑같습니까? 아니죠. 달라요. 율법과 복음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에게 청진기하고 메스칼 둘 다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는 포기해라 하면 의사가 뭐라 하겠어요? 안 되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진찰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왕자병, 공주병에 빠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율법의 청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예외에는 율법으로 온전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한계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팔짱 끼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라고 지적질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목에다가 청진기 걸고 평생 진찰만 하는 의사, 한 번도 처방전도 못 내려보고 한 번도 수술도 못하고 그저 아픈 것만 지적하는 의사, 청진기밖에 없는 의사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는 바로 뭐예요? 돌팔이 의사죠. 현대교회에 돌팔이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볼 수 없는, 어쩌면 그 의사도 그랬을지 몰라요. 남의 병은 잘 보는데 자기의 깊은 속병은 보지 못해서 결국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돌팔이 의사 같은 돌팔이 교인들이, 돌팔이 목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청진기뿐만이 아니라 메스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현대 교회는 복음에 대한 벅찬 기대와 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그 사인으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성도들의 집에 가면 물고기를 그려요. 여러분 차에다가 뒤에 보면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히라보로 익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에 그러한 그 철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하나의 사인이지만 초대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의 상황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물고기 표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 그것을 기꺼이 내놓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목숨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숨을 예수라는 청년,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왕으로 온 줄 알았더니 죄인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일본군이 태국에서 콰이강의 다리를,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콰이강의 다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국군 포로들을 모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근데 하루는 그 다리에 들어갈 중요한 파트가 없어졌습니다. 일본군들이 영국군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쉴 동안에 훔쳐간 사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총살시킨다. 하나 둘. 그때 한 영국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서 직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일본군의 기지 창고 안에서 깊은 곳에서 그 장비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 영국군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중보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기도할게요. 저는 요즘 기도해드린다는 말을 함부로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거예요. 중보 기도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중보 기도도 다 안 하시겠다 그러시겠네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복음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참회기도 한번 하면 되지, 용서해 주실 텐데. 어차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할 텐데 힘들게 구차하게 사냐?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바운더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복음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참고 눈 감아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너그럽게 보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과한다는 말은 그저 눈 감고 흘려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씻어주셨다는 말이에요. NASB 버전에 보니까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발라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어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끈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또 두 단어에다 단어 치고 서클할 거예요. 모든 사람, 차별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 남편들을 보면 얼마나 복장 터져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이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막 복장 터질 것 같아요.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와 이렇게 슬로우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3장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먼저 알았다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나중된 사람이 복음을 먼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됐지만 율법 안에만 있다고 하면 나중된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구별하지 않고 고루 비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구별하지 않고 온 땅을 적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다른 사람 차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의 주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인공을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이 말씀이죠. 너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죠. 우리는 오늘 율법의 청진기를 우리 마음에 들여다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수술대 위에 들어 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어도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동사는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러나 복음의 시작, 복음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오늘 광고가 너무 많아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간접 광고하려고 합니다. 매달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월댐에 있는 홈리스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음식을 준비해서 쿠킹해가지고 갖다 주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넷째 주인데 세 분의 발런티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함께 우리 같이 준비하고 또 그 사랑의 식탁을 함께 전달해 주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접 광고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복음과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거나 어떠한 책을 읽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 그 책은 찢어버리시고 듣던 방송은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쪽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해요. 하나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는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끝내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바울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다가 어떤 때는 행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왜 복음서와 서신서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성경이 점점 이상한 퍼즐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욱더 달라지게 된다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오래 얘기하니까 저 뒤에서 막 소리를 변조해갖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율법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완전하여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